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가끔씩 잠을 자다가 새벽에 어떤 꿈을 꾸고 그리고 깨곤 합니다. 어떤 꿈을 꿨는지는 모르는데 꿈에서 깨고 나면 굉장히 큰 외로움과 또 공허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삶이 허무해지고 그래서 잠은 달아나고 그래서 새벽을 꼬박 그렇게 지새우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이제 대처 방안을 찾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제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한 몇 년 동안은 그것 때문에 삶이 정말 힘든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허함, 그런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이 새벽에 찾아오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루를 살아갈 힘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죠. 날이 밝아오는데 뭔가 기대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게 되고 계속해서 어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날이 밝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러 이제 우울한 노래를 틀어놓고 마음을 더 우울하게 하는 그런 습관들이 한동안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다는 것, 그건 우리의 마음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이 건강하면 자신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뭔가를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감 때문에 날이 밝아오는 것을 반기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두렵고 또 밤이 시작되는 것이 두렵고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즐거워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대를 하고 그 기대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되고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삶의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지요. 주일에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기대를 하며 기도를 하는가?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만일 영적으로 내게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내 영혼에 어떤 문제가 있다, 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사라져 버립니다. 기도를 해도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자신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속히 그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추스려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추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올림픽 펜싱 선수가 경기를 하기 전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자기에게 말하고 경기에 나가는 그런 장면이 TV에 반영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불신자들도 어떤 순간에 자기 영혼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읊조리고 우리 영혼이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경건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신적인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서 자기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만 가지고는 가질 수 없는 소원들이죠. 자기가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 자기가 섬기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베드로 안에 그 신적인 소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소원들을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소원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또는 악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소원에 먼지가 쌓이고 쌓여서 마치 그런 소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먼지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우리 안에도 베드로가 가졌던 이런 신적인 소원, 이 세상을 초월하는 소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로부터 초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권세를 상징하는, 힘을 상징하는 그 바다에 함몰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걷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질서와 힘과 권세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과 질서와 권세의 끝은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다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바다 위로 걷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초월한 새로운 힘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권세 아래 놓이도록 하신 것이고, 그 결과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영생으로 이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 기대할 수 있는 세 번째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실패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베드로조차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결론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허락을 받아서 바람과 파도가 출렁이는 그 바다 위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건 물리적으로 보아도 놀라운 일이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신적인 지위에 올라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곧바로 이 영광스러움을 상실하고 바다에 빠져갑니다. 29절 30절 말씀이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신적인 위치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곧바로 바다에 빠져가며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을 때나 지금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가는 그때에 상황적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바람이 갑자기 불어닥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할 때부터 이 바람은 불고 있었고 이 바람 때문에 파도도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상황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신적인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실패한 이유는 그가 주목하던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주목한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물 위로 걸어오는 존재가 예수님이 아닌 유령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예수님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조차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겠다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목하고 신적인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그 허락을 따라서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순간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바람과 파도에 머물게 됩니다. 신적인 소원을 가지고 신적인 영광에 참여할 그때부터 바람과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지만 그 보이지 않던 것이 갑자기 크게 보이게 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결론이 베드로가 아주 깊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서 깊이 생각을 하고, 저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겠다, 그렇다면 내가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결과로 나온 그런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감정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순간적으로 눈에 들어온 파도가, 그리고 순간적으로 마음에 일어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신적인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베드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분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거창한 이유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고민을 하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라고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따져보고 난 다음에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고민을 하고 따져보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결과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다, 내가 정통 기독교에 있었지만 이건 가짜다, 이단이 진짜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떠나는가에 대해서 어떤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의 예를 수술대 위에 놓인 환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글씨가 너무 작나요? 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컨대 나의 이성은 마취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질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또 잘 훈련된 의사들은 내가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절대 수술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한 증거를 통해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나를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그 끔찍한 마스크를 씌울 때면 속에서부터 아주 유치한 공포심이 솟구치기 시작한다. 숨이 막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말해서 마취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이때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내 믿음은 이성에 근거해 있다. 정작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나의 상상력과 감정이다. 믿음과 이성이 한 편이 되고 감정과 상상력이 다른 편이 되어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 겁니다. 마취를 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다. 그리고 마취가 다 되기까지는 의사들이 칼을 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그 침대 위에 수술대 위에 눕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는 그 두려움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과 이성이 한 편이 되고 감정과 상상력이 다른 편이 되어 싸우게 된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냥 생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지키실 것, 나아가서 자신을 물리로 굳게 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신적 소원을 따라서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의 믿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바람과 파도가 가져온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상상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상상력이 작동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들었을 자리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지금 그전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온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면, 확신이 온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면, 바람과 파도 때문에 두려움과 상상이 찾아오게 되고 그 두려움과 상상이 믿음을 몰아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믿음과 상상, 감정이라는 것이 서로 싸움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참 잘 사용하는 수법이고 마귀의 방법은 지금도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진리를 부정하며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죠. 교회에 대한 서운함들, 지도자에 대한 서운함들, 교회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어떤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바른 고백의 자리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게 되고 그 흔들리는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신자는 믿음이 작아,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믿음이 큰 믿음을 가졌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지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서 어떤 견고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큰 믿음만 되고 작은 믿음으로 전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큰 믿음을 가졌을 거야. 우리 장로님들은 큰 믿음을 가졌을 거야. 저 권사님은 경건한 분이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처음 예수를 믿었으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크냐 작냐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을 활용시켜야 될 그 자리에서 네가 믿음을 따라 행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 영혼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다. 아무리 파도가 높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바다조차도 정복하신 분, 바로 그분의 능력과 의지로 내가 파도치는 이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것이다. 파도는 처음부터 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자기 영혼에게 믿음을 따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자기 상황에 적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찾아온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두려움이 자기의 마음을 장악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믿음이 있는데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 두려움이 믿음을 작아지도록 만들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믿음을 제대로 적용할 줄 아는 겁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따라서 상황을 이해하고 환경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자기 믿음을 따라서 자기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큰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작고 크고 한 것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때는 큰 믿음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작은 믿음으로 전락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또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믿음을 제대로 적용시키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와 가족 문제 앞에서 믿음이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 가족의 문제 앞에서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판단하지 못하고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큰 믿음을 발휘하는데 꼭 자녀 문제와 가족 문제 앞에서만큼은 믿음 대신에 감정과 상황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 앞에서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명예 앞에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 앞에서 또는 진급 앞에서 믿음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신적인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예수님께 주목하는 훈련들을 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큰 믿음을 유지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큰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맞이하는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믿음을 적용해가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크게 하는 훈련들을 해갈 것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습관을 훈련하는 첫 단계는 사람의 기분은 바뀌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상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 주요 교리들을 찬찬히 정신에 새겨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성경과 경건 서적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마음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계속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사실상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100명 중 정직한 논쟁을 거쳐 추론한 결과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저 어쩌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마음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연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저절로 자라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을 내버려 두게 되면 믿음의 먼지가 쌓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 예수 믿으실 때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로와 감동과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도,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도, 건강의 문제 앞에서도, 명예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도리를 따라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내버려 두게 되면 그 믿음 위에 먼지가 쌓입니다. 코로나 기간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지나면서 여러분의 믿음에는 먼지가 쌓여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의 믿음은 선명합니까? 믿음을 내버려 두게 되면 거기에 먼지가 쌓이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을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C.S. 루이스가 지적하는 대로, 아니 성경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고 성도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믿음이 묻혀버린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들 수 있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이러저러한 헌신에 요청받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부담이 된다고 해서 버려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선명해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마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선명해지는 그런 믿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경건서적을 읽는 것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 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상황에 많이 휘둘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에 많이 휘둘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경건의 훈련에 마음을 쏟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섭게 휘몰아치는 그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는 훌륭하고 우리는 훌륭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베드로나 우리들이나 인간이라는 죄의 본성을 타고났고 또 죄의 한계 아래 살아가는 그 인간의 한계가 다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듯이 우리도 작은 믿음으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갈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훈련한다고 해서 온전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믿음이 작은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의 다급한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자기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작정입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믿음 때문에 자주자주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약속된 영광의 자리에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작아져서 실패했을 때에 거기에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소리치십시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예수님, 이 실패에서, 이 영적 침체에서, 이 의심에서, 이 무기력함에서, 이 나태함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이런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소리는 바람과 파도 소리겠지요. 제자들은 바람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 바닷가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바람 소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는 더 그렇겠죠. 바람 소리, 그리고 그 바람에 따라 출렁이는 파도 소리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제자들이 배를 저어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강한 바람이었다면 다른 소리들이 전혀 들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구원의 요청 소리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바다에 빠지면서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는 이 두 소리 중에 어떤 소리가 더 큰 소리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베드로가 부르짖는 소리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바다의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더 크겠습니까? 베드로 소리가 1번,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2번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곳에 답은 어디에 체크를 하시겠습니까? 2번이죠.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큰 소리는 분명히 바람 소리였을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서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베드로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따라 손을 내미셨고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베드로의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베드로의 요청이 예수님께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소리도 베드로의 부르짖음이 예수님께 전달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송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고 하는 그런 복음송이 있는데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여겨질 때에, 지금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고 느껴질 때에, 지금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고 여겨질 그때에 주님을 향해 도움의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소리가 있어도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소리로 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길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론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해도, 혹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문제에 의해서 덮여 있다고 해도, 혹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죄악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결론 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하시는 예수님 때문이지요. 파도 소리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소리를 정확하게 캐치해내시는 그 예수님,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절대 자기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능력의 주님, 사랑과 긍휼이 차고 흘러넘치는 그 주님께 작은 소리라도 외치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위에 있는 먼지를 걷어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이런 외침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다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이르는 그런 마산 성막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던 장로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선을 행하여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은 작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 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도 걷어내고 염려도 걷어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